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무엇을 제시했냐면 말의 실수를 제시했습니다. 말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능히 모든 행동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말의 실수를 줄이기에 부단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고민하며 신중히 한 말 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늘 실수를 하며 살지요. 하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조심해도 실수하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실수하는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이 제어되지 않고 함부로 사용되어서 잘못 사용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온몸이 더럽혀지고 그 사람의 전 인생이 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만들어지게도 된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람의 말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말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말을 제어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야고보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을 제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말을 제어하지 못해서 함부로 사용되어지면서 악용되는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보시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위험한 맹수라 할지라도 사실 사람에 의해 길들여져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길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짐승들은 그래도 사람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사람의 혀만큼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른 것들은 다 통제하고 다스려도 자신의 혀만큼은 길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죠. 사실 사람이 만물을, 모든 짐승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지배권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태초부터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그 흔적들을 보아도 여전히 사람은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실수하고 악한 행동에 끊임없이 머물렀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태초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창조됐던 인류의 대표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그 혀를 제어하지 못했던, 다스리지 못했던 흔적들은 곳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가 제어되지 않으면 그 혀는 항상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서 여러 차례 교훈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한 두 구절 정도만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욥기 시편 잠언 13장 3절입니다. 함께 잠깐 보시죠. 잠언 13장 3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한 절만 더 봅니다. 15장 2절입니다. 잠언 15장 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 이 두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혀가 제어되지 않고 함부로 사용되는 모습을 의미하죠.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오고 미련한 것을 쏟는 입이다라고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입을 지키는 자로 표현되어 있고 지혜 있는 자의 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두 표현은 결국 혀가 제어되면, 혀가 다스려지면 그 입은 생명을 보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식을 선히 베풀 수 있는 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잠언 기자의 교훈을 보면 사실 혀는 분명히 제어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제어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제어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혀가 길들여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혀를 길들일 방법이 전혀 없다면 야고보는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한 것이겠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혀를 제어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혀가 길들여질 수 없으니 사람은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혀는 쉬지 않고 독을 뿜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에 의해 길들여지는 혀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항상 그 입으로 누구를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혀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혀를, 나의 입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지켜주시고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혀가 정말 온전히 길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때는 길들여진 것 같다가 어느 때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온전히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처한 혀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조금만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혀와 말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애씀을 조금만이라도 게을러지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혀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혀가 아니라 저주하고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는 독이 가득한 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혀는 항상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때 보면 참 거룩한 말을 하는 참 거룩한 백성인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참 무서운 혀이기도 해요. 이러한 이중적인 부분을 야고보가 9절과 10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가 이 혀의 이중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한 입으로 좋은 말 했다가 나쁜 말 했다가 이런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 입으로 먼저 누구를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인 그 입으로 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지체를, 다른 성도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성도, 그 다른 성도를 저주했다면 결국 누구를 저주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를 지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혀의 이중성은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 믿음의 지체를 저주하고 있으면 그러면서도 자신은 경건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시 야고보의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해. 난 열심을 다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지체들 중에 다른 지체를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그 큰 예가 이미 앞에서 들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어떻게 했어요? 차별했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 부분을 이미 지적했어요. 이것이 더 연장선에서 오늘 말의 실수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같은 지체를 저주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저 발등상 아래나 있으라고 이렇게 대하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딱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성도라고 어깨에 힘 주는 거예요. 그거 틀리다라고, 그게 온전하고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바울의 어떤 교훈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정말 길들여지기 힘든 혀이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중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다듬어져 가야 그래도 이 혀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지, 이것에 대해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내 혀가 함부로 불의의 도구가 되는데 나는 내 혀가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이런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말씀을 채워가며 내 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혀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 은혜를 구하는 중심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내 혀가 불의의 도구가 되는 일보다 어떤 상황이 더 많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 성도 간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혀가 되는 일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만큼은 이렇게 말의 실수를 줄여가며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부터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만 줄여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 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이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결심과 각오가 오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다시 한번 샘과 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해서 혀의 이중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자, 먼저 샘의 비유를 들었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물이 뭐겠습니까? 마시기에 좋은 시원한 생수를 의미하죠. 쓴물은 뭐겠습니까? 사해의 물처럼 너무 짜서 생수로 쓸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건조한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에서는요, 마실 수 있는 이 시원한 생수인 단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도시가 무엇을 중심으로 항상 형성이 되냐면 풍성하게 나오는 샘, 물이 풍성한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항상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 또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샘의 특성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샘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뭐예요?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듯이 한 샘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또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없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샘도 쓴물과 단물을 번갈아 가면서 주거나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왜 성도들의 입은 이 찬송과 저주가 분별 없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별 없이 함부로 마구잡이로 나온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의 강조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강조점은 행동의 문제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얼마든지 말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은, 모든 성도들의 입은 항상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그 사이에서 긴장관계를 항상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소욕에, 누구의 소욕에 치우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소욕에 치우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그의 혀를 성령께 의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은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에 합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소욕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한 성도라면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늘 나의 입을 다스려서 성령의 소욕 쪽에 가까운 말을 하려고 부단히도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가는 그 현장의 순간순간 나의 입이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함부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긴장감 없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여러분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겁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최선을 다해서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의 혀를 통제하며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더 앞장서야 할 내용이라고 여겼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샘의 비유에 이어서 나무의 열매를 또 비유로 하여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의 실수에 대한 권면을 정리하는 절이거든요. 이 말의 실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야고보가 수신자들에게 이런 말로 먼저 시작해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의 방향성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 형제들아라는 이 애정 깊은 표현을 하겠습니까? 말의 실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의 실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훈을 너희들이 진심으로 받는다면 말에 대한 실수를 줄여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말의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 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뭐니까? 형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지체가 됐고 한 공동체가 됐으며 똑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함께 이 치열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실수를 함께 줄여가자.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며 이 어려운 시대를, 고난의 시대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 내 형제들아. 이게 지금 야고보의 애정 깊은 권면이란 말이죠. 단순하게 정죄, 단순하게 지적, 이게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자는 거예요. 함께. 이 애정 깊은 야고보의 마음을 오늘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저 또한 이 본문을 야고보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것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정 깊은 마음으로 야고보가 이렇게 내 형제들아 부르면서 연결하죠.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느 나무가 더 좋은 나무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무화과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나무의 본성에 따라 맺어야 하는 열매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수신자들을 어떤 나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해보자면 우리를, 수신자를 포도나무로 보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나무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셨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었어요. 네가 나의 가지라면, 그래서 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네가 흡수하고 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무슨 열매가 맺는다? 포도 열매가 맺는다. 이 말씀을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으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백성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까? 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성령에 붙잡힌 성도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입술에는 포도 열매,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처럼 참된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면서 저주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찬송의 입을 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그러한 지체가 되자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의 마음이고 오늘 그 마음으로 전하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분별 없이 저주하는 입이 되거나 선동하는 말로 공동체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혀의 이중성과 말의 실수에 대한 최종적인 이 정리하는 절에서 이와 같이 야고보가 말하면서 이 말을 해요.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물론 거꾸로도 가능하죠. 단물이 짠물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도 가능한데 야고보는 의도를 가지고 짠물이 뭘 낼 수 없대요? 단물을 낼 수 없대요. 왜 이 표현만 했을까요? 짠물은 그 혀가 누구에게 붙잡히지 않은 혀예요? 성령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혀는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도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말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제받을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이 종교의 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쳐지는 말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은 몇 퍼센트나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참 무섭습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게 그래 저 말이 맞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 말이 종교의 탈을 쓴 왜곡된 외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강단에 선 목회자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목회자의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성경의 방향성은 이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말했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너희를 뭘로 보내요? 양으로 보낸다고 했는지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눈 중에서도 너무나 이 상황과 이 형편들이 너무나 속상하니까 너무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탄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까지 표출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지. 그렇죠? 요즘 인터넷을 보면 속상한 것이 뭐냐면 인터넷에 막 이 상황에 대한 글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목회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이 서슴없이 거침없이 공격적인 말을 쓰는데 거기까지야 뭐 자기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불이 붙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논쟁이 붙는데 이게 너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글을 제가 이제 아는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와 믿지 않는 몇 사람과 어떤 상황에 놓고 이 사람이 쓴 공격적인 글로 막 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 하나 딱 붙였어요. 이런 말을 쓰시려면 차라리 당신의 프로필에 목회자란 말을 쓰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겠네요 라고 뭔가 했는데 그 말이 옳다가 아니라 거기서 목회자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표현 하나가 세상에서는 목회자는 다 저래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목회자의 표현 하나 글 하나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분기점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개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야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는 내 말과 표현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화가 날 때 많죠. 아유, 예수만 안 믿어도 내가 거침없이 이 말 하겠는데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니까 내가 꼭 참아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참아내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인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럴 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하는 것이 뭐지? 이 고민을 수없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한마디를 툭 던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억울할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왜? 예수 믿으니까. 억울하기 싫으면 예수 못 믿어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보세요. 야, 억울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 아닌 척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목사 아닌 척하는 게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 우리를 양으로 보내실 때는 찢겨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내가 물려줘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사자로 좀 보내주시지. 왜 우리를 양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열받는 상황이 많게 만드시고 억울한 상황이 많게 만드시고 맨날 나만 손해봐야 되고 맨날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맨날 나만 양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양으로 물려줘라. 그래야 내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네가 양으로 좀 찢겨줘라. 그러면 네가 죽을 것 같지만 네가 물린 그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 줄게. 내가 일해 줄게. 내가 상황을 바꿔 줄게.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도 잘 안 될 때 많아요.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이 억울한 세상 속에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 많겠지만, 열받기도 하겠지만, 화나기도 하겠지만, 양으로 보내신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물려줍시다. 잘 뜯겨줍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짠물이 되지 마시고 단물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포도나무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혀를 나는 길들일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길들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께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을 더 맡겨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풀어가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내시는지 우리 한번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려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